마가복음 4장 30절로 34절까지 말씀.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다시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야 돼. 애들이 클 때 이래 보면은 그 크는 시기가 있잖아요. 크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게 보이는 애들이 보여요. 그러면 부모의 걱정이 참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 말로, 어른들 말로 그렇게 늘 말씀하실 때 애들은 클 때 커야 된다. 자기 시기에 공부할 때 공부하고 또 개구질 하는데 놀 때 놀고 클 때 커야 된다. 그래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자랑할까요? 클 때 크는 거. 교회에서 하는 공적으로 하는 액션들은 클 때 크기를 원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은 어떤 계기를 만날 때 자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뭐 할 때 자란다고요? 어떤 계기를 만날 때 그 계기를 주님 안에서 풀어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좀 나눠볼까요? 자, 신앙 성장의 단계 이렇게 이제 나눴는데 집에 가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저는 이게 셀교회 훈련을 할 때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만은 신앙의 성장에 가는 단계에는 교회는 이 피라미드 구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밑바닥은 뭡니까? 중생,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중생, 거듭나지 않는 영혼들을 이렇게 많이 그냥 이렇게 품고 있는 교회. 그럼 교회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켈빈 선생님은 캐톨릭 교회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은 존 칼빈,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캐톨릭 교회는 없는데 성도들은 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이게 이단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교회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게 누구는 있다? 성도들은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캐톨릭 교회의 이단적인 교리 안에 이단적인 교리도 들어 섞여 있지만은 구원의 복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에 대한 고백들, 그리고 그걸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해나가는 것들.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캐톨릭에서 전국 성령세신 무슨 집회들을 이렇게 장충체육관 이런 데 빌려가지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주교님인가 그분이 하는 걸 봤는데 보면서 너무 우스운 거예요. 부르는 찬송이 다 뭐냐 하면 개신교 찬송을 불러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런 거 부르고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거 부르고 성령의 비가 내리네 이런 것도 부르고 찬송들이 전부 다 이제 개신교 찬송.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지었던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막 손을 들고서 찬양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한 기도하는 것을 이제 강의를 하시죠. 이상한 기도가 뭐냐?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신부님이 와서 강의를 하면서 자기가 방언받은 계기들을 쭉 말하고, 그리고는 이제 방언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손 들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쭉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방언 사역, 방언을 열어주는 사역하는 거 비슷한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성령 세신 운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켈빈 선생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캐톨릭 교회 안에 지금은 옛날보다는 존 켈빈이 활동할 때의 캐톨릭보다는 굉장히 교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지만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참 난감한 것들,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고백들에 이런 것들은 난감하고, 성자 숭배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개신교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공부해요. 캐톨릭은 원래는 글이 없던 시대, 글 모르는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글을 모르니까 그림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부활하시는 거, 뭐 성천하시는 거, 뭐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림을 이제 상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옷 벗고 달려 계신 모양을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자칫 우상 숭배처럼 그래 되니까 그랬는데, 그 당시는 글을 모르니까, 종이가 또 보급되지 않아서 책이 일반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시대였어요. 중세시대가. 근데 요즘은 이제 글이 발달한 시대니까 캐톨릭이 개신교에 도움받아서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것을 이제 번역을 해서 그들은 이제 그 성경을 씁니다. 근데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좀 다른 면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도 역시 존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도들은 있다. 할렐루야. 그 성도의 기준이 뭡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개신교는 착각한 게 뭐냐 하면 기독교 교리에 동의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자꾸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 교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동의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기독교 교리고, 그 진리 앞에 내 영혼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질 때 중생합니다. 거듭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베이직한 부분이 밑에 깔려요. 교회는 성도가 들어오면 그 한 사람이 정말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천국 보내주지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신앙의 체험이 약하면 자신의 신앙을 자꾸 헷갈려 해요. 헷갈려 하는데, 이게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확정되는 거예요. 난 예수 평생 예수 믿기로 난 작정한다. 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 확정된 사람들은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 사람들은 묘한 게 생겨요.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 의지에서 특별히 인생을 어렵게 사신 사람일수록 더해요. 인생을 어렵게 산 사람일수록 그 하나님 가지고 인생에 지금까지 내 인생이 그냥 바닥을 기었던 인생을 한번 확 뒤집어서 팔자를 고쳐보려고 싶은 거예요. 네? 병에 걸려서 그냥 그렇게 어렵게 인생을 살았는데 질병을 치료해보고 싶고, 가난에 쩔어서 그냥 돈 하면서 그냥 돈 때문에 한이 맺혀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었고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돈 좀 풀어보고 싶고, 예? 그래 가족한테 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사업이 망해가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합니다. 그럴 때 그 체험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하나님 의지해서 인생을 팔자를 고쳐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기도도 꽤나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고 많은 경우. 왜 안 해주시냐 하면 신앙의 성장은 그 다음 단계가 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화. 여러분, 하나님의 체험한 하나님이 진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도 진짜예요. 이것도 진짜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복 준다는 말씀도 여기 있고, 저주도 여기 있고, 회개도 여기 있고, 용서도 여기 있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줘도요, 그걸요, 복받을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릇 만들기를 하셔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냐면요, 은사 중심의 교회들이 3단계로 안 가고 기복주의로 많이 가요.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신앙의 3단계로 안 넘어가고 기복주의로 가요. 그래서 복을 받냐? 못 받아요. 왜요? 기복주의로 가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체험이 있으니까 말씀도 진짜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4단계,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인생 팔자도 고쳐주신다, 안 고쳐주신다? 고쳐주셔요. 광야를 수월하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 성장 단계를 이 4단계로 얘기했지만은 이게 한 방에 끝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나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나가면 신앙 성장 단계 이거 4가지 그냥 확 통과해서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인생 한 방입니다. 한 방하게 해결하고 나면 내 팔자도 고치고, 예, 모든 걸 다 고칩니다. 십자가를 지나가는 겁니다. 요셉이 그 고난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차근차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여정을 겪었다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 말고요, 요셉의 형제 유다는 형제 요셉 팔아치우고서 죄로 달려갔어요. 자기 아들 둘이가 죽고, 그래도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깊이 돌아온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 번 요셉 팔아치웠던 사람이 베냐민은 못 팔아치웁니까? 죄는 이상합니다. 한 번 지으면 나중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똑같은 패턴의 죄가 자꾸 반복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고비고비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반복돼요. 그때마다 내 육성 따라 행동하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유다가 요셉 팔아치웠던 그 사람이 똑같은 죄가 반복될 기회가 한 번 더 왔습니다. 베냐민을 팔아치울 기회가 왔습니다. 금잔이 베냐민한테 나왔으니 네가 그 잡히 가라 하고 본국으로 돌아와도 돼요. 근데 요셉은 동생을 팔아치운 그 죄책감에 깊은 오랫동안 너무나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 인생 많이 살았고, 야는 아직 어리고, 우리 아버지 아주 살아계신데, 야가 집에 안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슬퍼서 슬픔 중에 죽을 겁니다 하면서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를 안 던질 이유를 말하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 죽고 난 뒤에 다말 며느리와 자기 사이에 아를 둘을 낳습니다. 그 아 둘이가 베냐민보다 어리다 젊다? 어리잖아요. 아주 핏덩어리 손주뻘 되는 아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베냐민 니보다 야야 더 어린 핏덩어리가 둘이나 있다. 내가 걔 아버지기도 하고 걔들 아버지 둘이 다 죽었으니 아버지기도 하고 며느리한테 낳았으니 손주기도 하고 가들을 돌봐줄 사람이 내 삐 없는데 니 잡히라. 근데 유다가 앞뒤 안 가립니다. 앞뒤 안 가리고 자신을 던져버려요. 십자가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나갈 때 유다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멍에와 무거운 짐들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다 굴러가 버리고 인생 역전합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49장에 유다의 축복장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주의 백성들이 그 옷을 그 포도주에 빠는 축복이 유다의 가문에 있도다. 여러분, 옷을 포도주에 빨면 어째 됩니까? 뻘거이 물들어가지고 그러잖아요. 옷을 포도주에 빨진 않아요. 근데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말은 인생의 모든 죄된 옷들이, 죄들이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서 그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벌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너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겠구나.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너의 가문에 왕권이 있어서 너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의 가게를 열어가는 축복의 가문이 되는구나. 그렇게 유다를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유다는 신앙 성장에, 요셉은 차근차근 성장해서 영적인 깊은 고지에 올라섰다면 유다는 한 방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진작에 지나갔으면 인생 새로 열렸을 때, 더 빨리 열렸을 텐데 늦게 지나가느라고 이게 인생의 절망의 시간들을 그렇게 많이 지났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양적 성장 말고 질적 성장,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는 신앙은 질적 성장이 필요해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모인대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 신앙의 질적 성장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교회는 양적 성장입니다. 양적 성장의 모델로 통나무 물통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나무 물통은 보세요. 맨 뒤쪽에 전부 다 높이가 일정한 그 높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시적으로 물을 많이 부으면 아구까지 차올라서 그 높이까지 꽉꽉 차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요, 물 수준이요 쭉 떨어져가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물 두 방울 떨어지는데 거기 보세요. 거기가 제일 낮은 데잖아요. 통나무 물통의 법칙이어서 교회라고 하는 데는 일정한 높이에 이 아구까지 채워진 이 물통이요, 이 수준까지 쭉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목회자들도요, 자기가 설교 애고 잘하면 교회가 성장할 거라고 늘 생각합니다. 신학교 나오고 신대원 하고 박사학위 받으러 가서 박사를 받고 그래가지고 큰 교회 보임하면 사례비도 많이 받고 나도 잘할 수 있고 뭐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난 열심히 목회를 잘할 거야 이런 착각을 합니다. 어떤지 압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 그 목사님 수준만큼밖에 교회가 안 성장합니다. 있는 교인들이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빠져나가야 돼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무서운 현실이죠. 교인이 빠져나가면 온 방해가 막 이사회 하는 것 같아요. 회사 실적이 나쁘면 사장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막 그러는데 사실은 교회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을 전임 목사님이 기도로 버텨내고 있었던 거지. 주한장로교 나기민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신학교 교수님이 주성중 교수님이 부임을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잖아요. 순교자 가문의 목사님이고 신학 교수님으로 이렇게 학식이 뛰어나시고 그런 전통의 가문을 이제 담임 목사님을 쓰는데 교인이 1년에 10,000명씩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쭉 빠져나가고 어느 수준 되니까 딱 멈췄습니다. 그 수준이 뭐냐? 그게 그 교회의 수준이에요. 그 교회의 수준. 이게 냉혹한 거예요. 예, 여기 빵꾸가 여기 나 있으면 물 아구까지 채워넣으면 일시적으로 차 있어도 여기 빵꾸 난 높이만큼밖에 안 차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되죠? 그래서 교회는 그럼 이거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전체를 아구를 맞춰야 돼요. 아구를 맞춰야 되는데 목사님마다 착각을 하는데 무슨 착각하느냐 하면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은 난 설교를 이만큼 잘하는데 교회가 성장 안 하면 그것을 다른 문제로 맡아서 돌려요. 또 뭐 어떤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강한데 교회가 성장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져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뭐라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깊이 임하고 그 임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한국교회는 예배와 집회를 구분해서 사용했어요. 예배는 주일 낮예배, 묵도, 찬양, 기도, 찬양, 설교, 찬양, 축도 요 순서로 드려지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고 나머지 막 찬양하다 북치다가 뭐 옛날 기도원식이나 우리 교회 오후 예배식으로 하는 것을 다 집회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사람이 분류한 거예요. 형식에 따라서 사람이 분류한 거예요. 그 주일 낮예배 예전은 어디서 따왔느냐? 유교의 제사에서 따왔습니다. 제사 드릴 때 유세자 하면서 귀신 부르잖아요. 귀신 부르면 귀신이 왔다 생각하고 경배, 절하는 시간 가지고 그리고 절하고 난 뒤에 귀신이 와서 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는 것을 무릎 꿇고 듣는 신용 이래야 하고 그리고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밥을 한 술 떠가지고 귀신한테 진상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거 떠먹었으니까 우리도 귀신도 먹은 밥을 우리도 나눠 먹는 요 순서를 기독교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입니까? 예배의 점심시간에 예배를 받으실 성령님이 임하소서. 그 다음 오셨으니까 그분한테 경배와 찬송 이 천지간 만물들아 이 찬양 경배와 찬송 간정 찬양을 첫 번째 부르지 않아요. 경배의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데 목사를 통해서 대리적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우리 헌금수 앞에 들어가 있는데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결단의 찬양을 하고 축도로 마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느냐? 성만찬, 음복하는 거. 귀신한테 드렸던 재물을 나눠서 먹으면서 음복하듯이 거꾸로 이게 유교의 제사가 기독교 예배를 따서 한 건지 이거는 아주 고대로부터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불교의 묵주를 돌리는 게 108개입니까? 캐톨릭에서 돌리는 묵주도 108개인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숫자가. 이게 아주 고대에 서로 뭐 소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로 땄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형식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이쪽은 거룩함으로 가고 이쪽은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영은 영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피 묻은 십자가 의지에서 회개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이걸로 가는 것이고, 여기는 이 속죄가 없는 그냥 귀신을 섬기는 영은 영이니까 그래 하는 똑같이 순서 의미는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건 음복하고 우리는 성만찬, 그리스도의 살을 떼어서 먹고 그리스도의 살을 나누는, 피를 나누는 성만찬하고 그건 음복하고. 자, 어쨌든 근데 이 예배가 그렇게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든지 집회식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 안에서 진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서는 우리의 죄가 물같이 쏟아지고 우리의 상처가 풀어지고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나고, 진정한 예배 안에서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예배가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지적인 영적인 양육이 필요합니다. 이게 깊이인 거죠. 이게 네 단계 깊이를 말했지만은 성도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데 전통적 제자훈련, 지적인 제자훈련, 지적인 제자훈련,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 가르치고 주로 교리적인 제자훈련을 했어요. 지적인 훈련을 못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지적일 뿐 아니라 영적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성과 영성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자훈련들은 보면은 중간중간에 삽입돼요. 중간중간에 성령 수양회가 삽입되고요, 내적 치유 수양회가 삽입되고요. 사랑의 교회에서 훈련받았던 재홍준 목사님은 부산에 가서 호산나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호산나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자훈련을 시키고 난 뒤에 그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2박 3일 시간을 따로 내는 거예요. 따로 내서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 내적 치유사에게 전문가를 불러다가 내적 치유 수양회를 따로 해주는 거예요. 왜? 이 수준, 말씀의 이 수준 돼야 이거 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영적인 양육을 함께 겸해해서 새겨줍니다.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요, 인격과 인격으로 소통하는 사랑의 교제. 무슨 교제요? 사랑의 교제. 이 교회 안에서 누구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 죄를 이렇게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받아주기도 하고 용납도 하고, 나는 이런 죄인이었으면 자백했는데 온 그룹에 알고 봤더니 말이야, 그 사람 말이야 이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 그때 10년 전에 그 범인이 가락하더라. 저는 구름포를 지나다니다가 참 볼 때마다 미안한 사람이 있어요. 참 미안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교회는 목회하기 때는 아니지만은 임 목사님 목회하실 때 그 당시 청년이죠. 신학교 다니는 청년이 교회 봉고차를 몰고 나가서 사람을 치었어요. 마침 그때가 보험 가입을 했다가 그 만기가 지났는데 이게 보험을 연장을 하는 것을 깜빡 놓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 사고가 나고 그 청년이 지금은 좀 많이 컸잖아요. 그 청년이 물론 뭐 그분이 정치적인 책임을 진 건 아니지만은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신학교 그만두고요. 교회를 떠나고요. 자전거 타고 이래 다니는데 늘 술에 쩔어서 이래 다니는 거 보면은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격과 인격으로 소통하는 사랑의 뭐요? 교제. 이게 진정한 교회의 표상입니다. 그 다음은 바깥으로 뻗어 이게 안에 교회 안에는 예배, 양육, 교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교회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 그리고 사랑으로 이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봉사, 이런 것들이 교회의 5가지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기에 목사의 역량은 주로 어디에 있냐? 예배와 양육에 있어요. 좋은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요.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들어 사역도 하고요. 그렇게 예배와 양육의 목회자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지요. 근데 사랑의 교제, 이거는 목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에요. 그게 그 교회의 수준을 나타내요. 이게 통나무 막대의 법칙이라고, 가장 밑바닥에 막대기가 툭 있으면은 그 수준 바지밖에 물이 안 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들이 신앙 안에서 높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 높아지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가 더해져야 돼요. 깊이가 더해져야 돼요. 구룡포는 체험적인 신앙이 강한 동네입니다. 미신이 심해서. 그래서 성령 사역하는 그런 게 꼭 필요한 동네예요. 꼭 필요한 동네고, 신앙을 확정하는 데서는 웬간한 상처받아도 교회를 떠나진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3단계 신앙,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는 그 제자의 훈련의 시간, 이게 약한 거. 그리고 어떤 사안을 만났을 때 그 사안 속에서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지나가는 것, 그거는 한 방으로 다 끝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아름다운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교회와 가정을 쉽게 떠날 수 없는 공동체로 풀어주셨어요. 가정을 쉽게 떠날 수 있습니까? 수틀리면 갈라서 버리고, 남편이 한 차 때리면 갈라섰으면, 술 먹고 꼬장지게서 갈라섰으면 이영현 장로님 100번은 이혼했지요. 근데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그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그거 쉽게 깨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인생도 내 인생도 걸려있을 뿐 아니라 그 애들까지 같이 걸려있어서 쉽게 떠날 수 없어요. 근데 쉽게 떠날 수 없는데 함께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돌과 돌이 부딪히는 거예요. 돌과 돌이 부딪히는데 그거 너무 견디다가 보면, 참다가 보면 엄마가 참아야지, 엄마가 해야지. 왜? 엄마는 참을 줄 안다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못 참는다 생각하니까 자꾸 엄마가 참아야지 했지요. 계속 참으면 우울증 걸려요. 정신병원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억울한 마음, 불안 마음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몸부림을 치니까 속이 열이 많으니까 예배당을 청소하고 다니셨던 거지, 장로님. 근데요, 그 여정을 지나갔더니 십자가를 지나가는 여정이 됐고, 그게 온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쉽게 떠나지 못해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사를 가신다든지 어떤 계기로 교회를 떠날 수 있죠. 근데 1단계, 2단계 복음과 신앙의 중심축이 안 흔들리면, 여러분, 사람과 좀 부딪히는 거는 돌과 돌이 부딪히고 뭐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 깨지는 여정을 지나가면 내가 몽돌이 됩니다. 근데 이상해요. 날 깨기 위해서 돌로 삶았던 그 돌은요, 서로 깨져서 서로 은혜가 되면은 축복의 사람이 같이 되지만은, 쥐는 깨놓고는 나는 깨져가 몽돌되는데 쥐는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훈련대장입니다. 나 훈련시키라고 돌띠 하나 넣어놓고, 세탁기에다가, 여러분 세탁할 때 세탁볼을 넣는 집들 있잖아요. 세탁볼이 뭔지 압니까? 세탁볼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게 세탁볼이 같이 막 위기 돌면서 옷감을 계속 마찰력을 더해가지고 더 잘 닦이게 하려고. 옛날 공룡 화석들을 발굴해서 연구해 본 사람들이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공룡들이 화석 안에, 위장 안에 돌이 이만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공룡이 왜 돌을 삼켰지? 왜 돌을 삼켰냐? 음식물을 먹고서 그 위장에 돌이 같이 들어가니, 돌이 부당닥 같이 부딪히는데 돌은 소화가 안 돼요. 근데 돌과 함께 들어간 음식물들과 이 마찰력 때문에 이게 부딪히면서 깨지는 거예요. 훈련대장인 거죠. 여러분, 그래 나가면서 우리는 교회가 이 4가지, 5가지 모습, 통나무 물통에 빠진 이들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양육, 교제, 선조, 봉사, 이 5가지가 교회 균형을 잡으면요, 이 통나무 물통의 법칙, 그 수준 전체에 아구까지 물이 가득 차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에도 함께하고, 가정에도 함께하고, 교회에도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통나무 물통의 법칙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 그 아픔을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힘든 고비를 지나온 죄 백성들, 하나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개인의 인생, 남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